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주일날 이렇게 안내를 하다 보면 처음 오신 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면 저희 교회 성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제가 반성하게 됩니다. 내가 아직도 낯익지 않은 얼굴이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얼마 전에 여기 근처에 음식점에 갔었는데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간 우리 교인이신가? 이렇게 했는데 저희 교인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뵙는 분이셨어요. 이제 박효전 선생한테 후딱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름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분 이름을 불러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와서 보니까 교족부에 있으시더라고요. 참 아직도 이렇게 낯익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은 우리 교회 성도들과 나와의 관계구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직 내 사귐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음악회를 갔다가 우리 김정남 장로님 이제 음악회 장로합창단 음악회를 갔다 오는 길에 갑자기 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진동이 웅 하고 울렸습니다. 봤는데요, 이제 차가 멈췄을 때 잠깐 봤는데 카톡 아시나요, 여러분? 혹시 카톡이라고 아세요? 요즘에 무료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는 노란색의 카톡이라고 되어 있는 이제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텐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보내셨더라고요. 지금 어쩐 일이시지?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스마트폰을 가지신 지 3년째쯤 되셨는데요, 아직도 사진 찍는 것도 제대로 모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카톡을 하시다니 참 어쩐 일이시지? 누가 대신 보내주셨나? 더 놀란 건요, 내용이 이랬습니다. 아버지도 이제 카톡 시작했다. 다음에 뒤에다가 하트 딱 그려서 보내주셨습니다. 참 받아보면서 마음이 묘했습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이제 드디어 카톡에 눈을 뜨셨구나 라는 생각도 했지만 뒤에 있는 하트가 이렇게 묘하게 눈에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참 아버지하고 나하고 이렇게 저는 40년여 이렇게 살아오고 아버님의 인생 동안 내가 얼마나 우리 아버지에게 사랑을 드렸고 또 내가 얼마나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했었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 하트 하나가 좀 묘하게 이렇게 많이 마음에 와닿았던 그런 어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그 중심은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가 카톡을 하실 리가 없으신데 왜 갑자기 카톡을 하시지? 라는 이제 궁금증이 들었어요. 딱 생각을 해보니까 한 달쯤 전에 저희 형님의 조카 2명이 캐나다로 1년간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거기도 카톡이 돼요. 스마트폰을 가져갔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이 이 손주들 보고 싶어가지고 카톡하고 싶으셔서 카톡을 배우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한테 사랑한다고 얘기하려고 카톡 배우신 게 아니고 제 조카들, 손주들하고 카톡 나누려고 배우셨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그것을 이렇게 알아차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자랑하시더라고요. 야, 애들 사진을 막 형님이 이만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아버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손주들하고 만남을 위해서 잘 하지도 못하는 카톡을 배우셔서 문자와 이런 걸 나누시는 할아버지, 참 그래, 잘 못하시지만 그런 불편함을 이겨내면서까지도 손주들하고 한마디라도 또 사진 하나라도 주고받기 위해서 이렇게 불편한 것을 이겨내시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게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사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내게 무엇인가 불편하고 또 없는 것들을 극복해가면서 사랑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모습을 제가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된 우리가 우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사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누구나 다 대답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의 대상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분이 보내주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누리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사귐의 대상인 그분과의 교제를 위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불편한 것들을 이겨내면서까지 하나님과 사귀기 위해서 사귐의 대상인 그분과 더 교제하기 위해서 요즘에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행여나 우리 안에 만남도 식어져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식어져 있고 없는데도 답답해하지도 않고 또 안타까워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은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에서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은 가끔씩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러한 은혜가 아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누려야 된다라는,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계속해서 맑은 날씨 속에서 가을 햇볕을 계속해서 누려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사귐의 만남들을 이어가는, 그렇게 부르심 받은 그러한 이들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그리고 또 반드시 결과적으로 하나님과만 사귐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더 많이 사귀고 하나님과 더 많이 가까워질수록 한 가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성도된 이들과의 참된 사귐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성도의 가장 큰 특징,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그 사귐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빛드신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빛된 자녀의 참된 사귐의 가장 큰 열매는 바로 성도들 간의 참된 교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도하죠. 전도가 무엇입니까? 이 교제로 초청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먼저 사귐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성도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교제 안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초청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제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말씀을 통해서 성도와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과의 사귐이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10절을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 방해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하시죠?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에게서 구원받고 죄 사함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 앞에, 성도들 앞에 죄의 문제를 다시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죄를 다시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요한일서를 다룰 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당시의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취했던 태도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가 뭐냐?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우리에게는 죄가 나타날 리도 없고 우리는 죄라고 할 만한 것을 저지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된 주장을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을 대항해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2000년대 이전에 있던 이 요한일서의 수신자였던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성도로서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자는 것이죠.
사도가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빛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자라고 말씀을 전했더라면 아마 저희에게 훨씬 편하게 이 말씀이 다가왔을 겁니다. 아, 빛이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삶을 살 것인가에 집중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이상하게도 사도는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성도된 이들이라면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우리에게 있다는 증거가 바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사실은 7절부터 같이 봐야 되는데요, 오늘 8절 말씀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사도는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참된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가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내 안에 죄가 없다고 하거나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그 안에 진리가 없다라고 스스로 밝히는 것에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10절 말씀으로 가면 그런 이들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아는 구원의 내용들과 좀 다른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성도라면 이런 노래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겼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항해서 이렇게 승리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이들이 성도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되어가기를 원하고 그것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사도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들,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이들의 오히려 다른 그 고백이 무엇이냐면, 빛 가운데 걸어가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오히려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이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도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외치던 사도였습니다. 사랑의 사도인 빛 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도가 왜 계속해서 죄를 말씀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일까요? 그래,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 죄 짓는다고 양심에 가책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일까요? 그런 위안을 우리에게 해주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죄 지었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죽어도 천국 갈 수 없을지 모르니까, 그런 장담할 수 없을지 모르니까 다 토해내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무엇을 사도가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려는 것일까요? 사도는 지금 죄에 대해서 우리를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죄를 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되돌아가서 빛 대신 하나님과의 사귐에 대해서 집중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안에 진리의 빛이 거하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는 우리가 진리 안에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입으로는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으셔서 사도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진리의 빛이 거하는 이들에게서는 언제나 쉼없이 죄에 대한 탄식과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그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빛이 거하기에 아직도 어두운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서 빛이 계속해서 거할수록 떠나지 않고 비춰줄 때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죄들을 보게 되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우리의 행동들이 죄임을 알게 되고, 이전에 품었던 우리의 생각들이 죄된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빛 가운데 진정으로 거하는 자들에게서는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고, 나는 범죄하는 자라고밖에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삶의 진 면목을 보여주는 것이죠. 성도의 진정한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고백은 과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죄의 고백이 현재 진행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극단적인 이야기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하나님,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수록 우리에게서는 날마다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므로 이전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이 내 생각이 죄인 줄을 몰랐었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죄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심코 했던 행동들, 아무런 거리낌 없이 했던 행동들조차도 진리의 하나님과 계속해서 함께할 때 깨닫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죄인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는 지금 죄에게 집중해라,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제 얼굴을 멀리서 보고 계십니다. 제 얼굴이 점이 몇 개인지 혹시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내려가서 여러분 앞에 제 얼굴을 딱 들이대면 몇 개인지 충분히 다 셀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에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리 있을 때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빛 되심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함과 허물과 죄를 다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울에 가까이 가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얼굴에 있는 잡티들과 주근깨나 이런 것들이 뚜렷하고 선명하고 자세하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사귀면 더 사귈수록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의 오염과 죄책을 해결받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죄의 지배 아래서 죄만 짓던 그런 이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성품으로 변화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죄를 아예 짓지 않을 수 있는 성품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성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고 계속 지속해 나가다 보면 결국에는 이전에 죄라고 여기지 못했던 나의 습관, 나의 생각, 나의 허물이라는 어둠들을 계속해서 그 빛이 비춰질 때 보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 그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주님, 제 안에 죄가 있었군요, 주님, 제가 행했던 것들이 죄였군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참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성도들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이들에게 죄에 대한 탄식이 더 깊습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죄 때문에 더 많이 고민하고 아파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이들이 죄의 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속으로 더 많은 그런 투쟁과 싸움들을 해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어떠한 죄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 안에 발견되는 한 가지 좋지 못한 습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습관이냐면요, 묵인이라는 습관입니다. 뭐라고요? 묵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가 큰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큰 죄에 대해서는 그것을 짓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방어막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치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작은 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묵인될 만한 죄들이 있습니다. 작은 죄들. 분명히 성경에서는 진리의 말씀은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큰 결과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에게 불쑥불쑥 일어나는 그런 작은 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묵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문제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죄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작은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냅니다.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들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것들을 어기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런 성품들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 정도까지 해야 하나, 넘어가도 되는 문제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우리가 빛되신 하나님께 그것을 비추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 스스로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왜 성경에서 문제로 제시되냐면, 이런 작은 것들도 하나님께는 어김없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친밀한 사귐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충분히 경험하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친밀하고 더 풍성하게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큰 죄만이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관계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죄들도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김없이 방해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들을 가로막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겪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개안 수술을 받아서 눈을 뜨게 된 어떤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각장애우였는데 어떤 기적적인 방법으로 개안 수술을 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눈에 이렇게 뭐가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상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는 이 장애물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때때로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때가 참 많다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그래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사실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읽었지만 우리 7절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7절 후반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요.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요.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미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의 문제도 다 해결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오염되고 또 더러워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보혈로 우리를 그분과의 사귐이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면 죄가 없다라고 하는 거짓된 태도입니다. 죄가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태도입니다. 묵인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죄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내리는 죄에 대한 기준은 절대로 우리가 스스로 내려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항상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의 근거에서 죄에 대한 기준을 내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부름받은 이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 안에 죄가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달리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여전히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안에 죄에 넘어갈 때도 있고 그런 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죄를 범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범할 수도 있다, 죄가 보일 수도 있다, 이전에 죄가 아닌 것들을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도는 우리에게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이 계십니까?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연약한 우리와는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미쁘시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말씀입니다. 변치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함몰되어 쓰러지거나 넘어지거나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분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할 수 있고 그분께 자백할 수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9절의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고백할 수 있으려면 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죄라는 것을 동의하고 그때야 고백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시다 보면 이런 경험들 아마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목이 넘어가면 위험한 그 큰 사탕을 가끔씩 이렇게 누가 줘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잘못하면 기도가 막혀서 위험하니까 가가지고 아빠나 엄마가 아이의 턱을 붙잡고 입에 손을 넣어서 그 큰 알사탕을 이렇게 빼내려고, 이렇게 집게 손가락으로 빼내려고 합니다. 그럼 그 아이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죠? 순순히 빼줍니까? 그렇지 않죠. 저도 제 아이에게 손을 물려본 적이 있습니다. 빼내지, 이렇게 막 뱉어내지 않으려고 이렇게 막 고개를 흔들어대고 울기도 하고 막 이렇게 버팁니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이 사탕을 입에 담고 빨고 있으면서 뱉어내지 않으려는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이 그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아이가 사탕을 좋아하는 것처럼 빼내지 않으려고 고개 흔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귐을 방해하는 죄를 이렇게 이것이 죄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동의할 때 사실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때때로 간헐적으로 어쩌다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환한 달이 있어도 구름이 가려버리면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가지 못합니다. 환한 달이 계속해서 비춰져야 우리가 어두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용서가 있으려면 하나님이 제시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 동의해야 할 때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그냥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그것이 죄인지를 동의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고백하는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죄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끝까지 버티고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요즘 저희 큰아이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참 제가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면 맞지? 라고 얘기하면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아 라고 대답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를 악물고 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버팁니다.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너 잘못했어 안 했어? 그러면 버팁니다. 끝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매를 벌더라고요. 제가 제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비치신 그분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작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와 더 깊은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단다라고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묵인하거나 뒤로 감추거나 드러내고 있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만 일어난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의 사귐에서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면 공동체와의 사귐이 깊어진다라고 아까 말씀을 나눴습니다. 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죄의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도 그 죄 때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마치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고 올 때 양치를 못하고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좀 꺼림직하게 이야기를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 이빨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으면 이분이 보시면 좀 이렇게 거부감 가질 텐데 라고 하면서 잘 웃지 못하고 이렇게 입을 가리고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잠깐 이렇게 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가 갑자기 이렇게 고개를 돌리거나 그러면 고춧가루 낀 거 아니야? 고기 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내 스스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상대방이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에도 죄는 이렇게 대화를 단절시키는 이빨에 낀 고춧가루처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를 방해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가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죄를 안고 왔다가 죄를 안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반복되면 하나님 그 예배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59장에서 이야기하는 그 죄가 바로 그런 죄였습니다. 너희가 예배한다고 내게 나오지만 너희 예배가 오염되어 있단다. 내가 어떻게 너희 예배를 받을 수 있겠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문제만 있을 때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공동체 안에도 문제가 있을 때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우리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우리에게 흘러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군가의 오염된 그 죄가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죄의 문제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기준을 부디 우리 스스로에게 두지 마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용서에 대한 기준도 우리에게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사도는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이십니다, 상냥하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죄를 용서하시는 미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죄를 연관시켜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의로운 눈으로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받고 더 깊은 교제로, 더 깊은 사귐으로, 더 풍성한 은혜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가고 그 하나님과 더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배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비춰지는 빛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우리를 빛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화목해 하는 그 것처럼 우리를 보고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다시금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민감한 공동체가 우리 서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죄에 민감하게 되는 것은 빛에 민감한 것이고 하나님께 민감한 것이고 진리에 민감하게 되는 그런 공동체임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에게서 돌아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배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모른다고 하는 그런 배교, 다른 신을 섬기는 배교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리 안에서 보여주시는 방법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배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죄의 기준이 아닌 나의 문화, 나의 상황, 나의 기준, 나의 생각에 맞는 죄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배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기준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서문 공동체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